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 욥의 고백이 늘 우리 가슴에 늘 품고 있는 우리 삶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여러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끔 좋은 일 있을 때만 영광 이야기하지만 좋지 아니한 일이 있을 때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가장 인생의 절정, 전성기, 멋진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주시는 이가 여호와시다는 것을 알기에 요셉은 겸손히 또 충성스럽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여전히 살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반대의 그 13년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냈을까? 욥과 같은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리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사실 가운데에 가져가시는 이도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요셉은 그 시간을 잘 견뎌내었고 온전히 기다렸을 때 오늘과 같은 별의 순간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다 그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제 본문에 정말 멋진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꿈을 해몽을 하면서 사실은 요셉 입장에서는 목숨을 거는 일인데 고대 사회에서 왕이 뭔가 묻지 않았는데 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경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꿈 해몽을 하면서 이 일들이 작정된 이제 하나님께서 2번 꿈을 보이시면서 예정된 일이니 이 일은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멋진 프리젠테이션까지 합니다. 그것이 감동이 된 겁니다. 그것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가 37절입니다.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바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해답도 다 제시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 버릇없는 인간이구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면 요셉은 죽는 겁니다. 이제 꿈의 몽은 다 들었고 대책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법도상 지금도 뭐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지금도 영국 여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그 비서실에서 5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규칙들을 알려주는 내용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도 그런데 바로 앞에 설 때 여러분 묻지 않은 것을 대답하는 것들은 굉장히 불경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 일을 좋게 여긴 겁니다. 바로도 그렇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렇고 여러분 일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좋게 여겨지고 말이 좋게 여겨지고 생각이 좋게 여겨지고 또 좋게 여겨질 만한 사람으로 그 이전부터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극찬을 합니다. 요셉의 모습과 말을 듣고 바로가 극찬을 해요.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바로가 극찬을 해요. 꿈 해몽과 해몽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바로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 참 많이 자랐구나. 꿈에 대해서 요셉이 말입니다. 17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16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15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꿈 꾸면 이게 앞뒤가 뭔지도 모르고 자랑하고 자기 꿈이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 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기분 나빠할지 그런 상관없이 꿈 꾸면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하다가 어려움을 자체해도 풋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정말 많이 자랐고 요셉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요셉의 말처럼 칭찬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해석을 바로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요셉이 스스로를 낮추어 말한 것 같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진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가 덩달아 높아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 잘난 것, 나 잘하는 것, 나 뭐 이것저것 좋은 것 스스로 내세우고 자랑하고 디스플레이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애처롭다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영광 받으시면 덩달아 우리는 함께 높아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칭찬, 극찬을 들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9절과 같이 더 돋보이는 거죠. 39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함께 듣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이러저러 하니까 애굽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찾아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처리하게 하라고 요셉 스스로 말을 했는데 자기 세워달라 말한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선수들은 다 선수들 아닙니까? 이 모든 지혜가 요셉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요셉 너에게 보였으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저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 드렸을 때에 이 바로가 스스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칭찬하고 누군가가 자랑한다면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스스로는 그냥 하나님 높이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여질 만하면 높여질 거 아닙니까? 뭐 낮춰질 것 같으면 낮춰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는 나의 삶을 살면 여러분 높이든 낮추든 그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거다. 그런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그냥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 뿐 내가 인정을 받던 칭찬을 받던 이렇던 저렇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면서 나는 나의 삶을 살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되어진 요셉에 대해서 바로가 40절처럼 이야기를 하죠.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맡겨지는 것을 보면요. 정도나 사이즈는 다른데 여태까지 요셉이 보여준 삶의 패턴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럴만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말도 안 통하는 히브리 노예에게 보디발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하는 히브리 노예에게 어떻게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런데 그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예인데 노예 근성이 없어요. 그리고 노예인데 노예 근성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맡겨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겨요. 그럴 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늘 보여주는 패턴, 사이즈는 다르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맡겨지는 삶을 살아왔으니 40절에도 바로가 모든 나라도 맡겨도 모든 나라를 맡겨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맡길 만한 사람으로 요셉은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왔던 거죠. 보디발이나 간수나 바로나 이 세 불신자의 공통점은 그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 가운데 섞여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 느끼기를. 우리가 뭐 대단하고 뭐 유능하고 훌륭하고 뭐 그런 독하고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불신자들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종의 경외심을 여러분 느끼게 되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41절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별의 순간이 됩니다. 41절이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에 앉히는데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고 자리 역시 준비된 사람에게만 복이 돼요. 어떤 일이든지요.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본인에게 수치가 되든지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될 준비가 못된 사람이 여자 만나 결혼해서 남편 되면 그 여자 어떡할 겁니까 그거? 아버지 될 어머니 될 준비가 못된 사람이 결혼해서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애들 고생 안 해요.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준비가 덜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본인에게 수치가 되든지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건데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이에겐 특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다림이 이어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더 잘 준비시키는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요셉이 인장 반지를 끼고 버금수레에 타서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따 이리 오너라 뭐 물러나가 물러거라 그러면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총리의 환영식을 하고 44절에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 높고 모든 사람들도 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4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데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사브낫바네아 신이 말씀하시고 신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지극히 애굽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와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신이에요. 신이 말씀하시고 신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가 요셉을 봤을 때 첫 느낌이 그거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름도 그래서 사브낫바네아라 이렇게 바꾸어 주고 히브리 노예 출신 죄수 출신으로서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오너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키는데 뭐 왕족하고 결혼을 시키면 더 좋겠다마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바랄 수가 없는 거고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에서 오너의 제사장 아마 뭐 고대 문서를 보면 제사장들도 애굽에 서열이 있는데 오너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 서열에서도 두 번째 서열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 오너의 제사장, 온 지역의 제사장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 주어요. 다 뭐 애굽 이름들이에요. 보디베라라고 하면 라가 세우신 남자 뭐 이런 뜻이에요. 라가 이집트의 태양신 아닙니까? 그래서 보디베라 하면 라가 세우신 남자 뭐 이런 것이고 보디베라하고 보디발하고 이름이 똑같은 뜻이에요. 라가 세운 사람, 라가 세운 남자 그런 뜻이고 아스낫 하면 낫의 여자 뭐 이런 말이에요. 낫이 애굽의 여신을 낫이라 그러는데 아스낫 뭐 보디베라 사브낫바네아 굉장히 이제 애굽화된 이름을 요셉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화된 이 이름을 성경이 요셉이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질 않아요. 당연하죠. 뭐 죄수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잖아요. 이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모든 일들 속에서 요셉이 되자마자 뭘 해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총리된 거 즐기고 뭐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야곱도 그랬고 뭐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랬을 것 같은데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는 않고 야곱을 봐도 그렇고요. 요셉을 봐도 그렇고 요 두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무언가 일이 맡겨지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맨 처음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인데 목자들의 우물에 양들 물 먹인다고 양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놀고 있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해가 중천인데 이제 뭐하냐? 좀 더 양들 더 풀 먹이고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 만날 때부터 한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이후에 라반의 양들 키울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요셉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이삭과 아브라함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야곱도 오늘 본문의 요셉도 무엇이든지 일이 맡겨지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총리되자마자 바로 뭐예요? 애굽 온 땅을 순찰 다니면서 자기가 7년 동안 준비해야 될 것들을 바로바로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역시 준비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준비된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자리를 받고 또 길을 연다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증거가 우리의 영육간의 삶 가운데에 늘 있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사 그들의 일과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